2026년 5월 21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전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에 대하여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죽은 파리와 향기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유를 조금씩 사서 모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평생 향유를 모으다가 결혼할 때 사용을 하고 남편의 귀한 손님이 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의 장례 때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향유와 관련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향유는 이렇듯 매우 귀한 것인데 파리들이 들어가 빠져 죽으면 향유의 원래 목적인 향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악취가 나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매함이 죽은 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 지혜롭게 행동하던 사람도 파리처럼 별것 아닌 작은 일, 작은 행동 하나를 우매하게 선택하게 되면 그동안의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적은 우매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겸손하게 우매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똑똑해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에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파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사탄의 작은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파리는 작은 벌레입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미혹에 넘어가면 그 작은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악취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작은 틈을 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면 공손히 듣고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손하게 책임을 질 때 이후에 더 큰 허물이 나와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을 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큰 허물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아멘. 지혜로운 주권자 아래 있을 때는 4절 말씀이 적용되지만 주권자에게 허물이 있으면 이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재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주권자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는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지만 우매한 사탄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면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기에 큰 재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말은 시작부터 우매이고 그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매한 사람은 자기도 망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은혜를 전달하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 공동 번역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말이 많아진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제 동네도 못 찾아가고 허둥대다 지쳐 쓰러진다. 아멘. 사람이 어리석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한치 앞도 모르면서 말만 많이 하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자기 동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을 쏟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본향, 성도가 있어야 할 곳도 못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확대되어서 지혜로운 나라와 우매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두 나라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이고, 또 한 나라는 왕은 귀족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정한 때에 먹는 나라입니다.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 16절과 17절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왕이 되어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며,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 고관 대작들이 먹을 때를 알고 마셔도 취하지 않아 몸가짐을 바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흥한다. 아멘. 이런 두 왕과 대신을 말하면서 어떤 나라가 저주받을 나라인지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나라는 정한 때에 먹는 나라입니다. 때를 아는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19절과 20절 공동번역입니다. 사람은 즐거우려고 잔치를 벌인다. 술이 있어야 살 맛이 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임금욕은 잠자리에서도 하지 말라. 부자욕은 침실에서도 하지 말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멘. 19절 말씀은 전도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우매한 왕의 말입니다. 이러한 우매한 왕에 대하여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전에는 정권에 대해 욕하다가 삼천교육대에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는 모든 나라가 우매한 나라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지혜로운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 우매한 나라에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지혜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매한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말만 나오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더욱 축복하사 이들을 통하여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